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서나라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주를 해주신 분은 자매이시죠? 네. 분다에게 장로님의 따님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 곳까지 오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더 계세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창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단히 걸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데 오창교회에 출석하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에 대한 표어를 저희들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글씨는 제가 외치고요. 우리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크게 외쳐주시겠습니다. 기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이 새 성전 건축을 차근차근 또 진행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이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디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12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집을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아니면 교회를 짓든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내 마음대로 그려 넣으면 그게 설계도가 되는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가 그려지면 그 설계도가 요청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설계도가 준비되면 그것을 관할 관청에 넣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면적과 또 각 수치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재료들이 사용될 것인지 기록되어야 하고 또 전기와 냉난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다 그 도면에 나와야 합니다. 또 배선과 배관과 단열재 등도 상세하게 표시가 이 설계도에 다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외 여러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 다 표기되어야지만 완전히 표기되어야지만이 관할 관청의 허락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첫 평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설계도는 아니고요.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평면도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완성의 단계도 아니고 아직 첫 그림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모난 것이 우리 땅의 모양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쪽에 벽이 있고 이쪽으로도 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지하 1층의 평면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기계실이 있고요. 여기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관리실 이렇게 됩니다. 되게 이 지하를 보시니까 어떤 감흥이 좀 있으세요?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설계사님이 보여주실 때 지하실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1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주유소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집사실, 집사님들 쉬면서 또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데고요. 여기가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페예요. 여기가 현관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이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여기가 치료봉사실입니다. 이제 치료를 하거나 서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치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성 성교회, 그 다음에 유년반, 소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성교회는 어른들 한 10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요. 어린이반들은 각각 15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실과 방으로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주차가 총 20대 분량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주차 공간들 외에 어디에다가도 주차를 해요? 여기 이제 빈 공간들 여기도 주차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앞쪽에도 공간이 넓어서 아마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40대 이상의 주차를 교회 주변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1층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어지네. 이렇게 이제 1층을 볼 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층을 볼 때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좀 감동이 오십니까? 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엉덩이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회를 보시면 이곳이 이제 본당입니다. 본당인데 앞에 침례탕이 있고요. 단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뭐 주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좌석입니다. 270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잠옷반이고요. 여기가 방송실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실이 있고요.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목회실이고요. 그 다음에 세신자반. 그래서 본당에서 나와서 로비를 통과해서 밖으로 잠깐 나가면 여기는 뭐라고 하죠?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는 지붕이 되고 2층에서는 거기에 건물이 아예 없는 야외로 딱 트인 그런 공간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나아가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아마 그곳에 벤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곳에서 이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층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층입니다. 3층에 올라가면 여기 사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스트룸이 2개가 있고요. 청년관이 60석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고 학생관이 40석 정도로 준비가 됩니다. 이 앞에가 이제 테라스가 되겠고요. 여기가 또 테라스가 됩니다. 여기는 공간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 3층과 지하 1층 총 4개 층의 건물에 우리 새송전 건물의 첫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를 새송전을 짓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총 건물 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처음에 몇 평 우리가 이야기했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250평. 네? 250. 예, 250평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키워서 300평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00평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300평으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용현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용현교회가 300평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360평이었어요. 그래서 그 360평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제 설계사님께 그 모든 내용을 보내드렸더니 설계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 목사님 아마 360평 플러스 지하가 들어가서 380평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괜찮습니다. 지하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공간이니까 380평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림을 딱 가지고 오셨을 때 평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400평이 됐어요. 이게 조금씩 늘더니 이게 상당히 커진 것입니다. 평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고 그렇게 교회 성전 건물이 잘 지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수가 늘면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인 이 고민이 걱정이 생깁니다. 평수가 늘면 뭐도 늘어나요? 네, 건축비도 늘어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설계사님과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멈칫했어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이 되었고 재무되시는 이종문 장로님도 고민이 되었고 그곳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이게 아직 고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위원회와 또 우리 새 성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교회 건물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의 또 다른 설계도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이 교회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지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이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승인하신 설계도에 의해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건축 승인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공 승인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이 교회의 설계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도는 그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 아주 세세한 상황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이 설계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하면 중간에 꾸미는 말이 들어갔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이어서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하고?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동격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13절에 말씀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가르치고 은혜가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의 진정한 설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교회 건물의 설계도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 건축, 교회 건물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완성하여 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교회를 지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가 교회의 설계도라고 하는데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개념들, 특별히 공의와 자비를 은혜와 비교해서 보면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 학자가 이 공의, 자비, 은혜를 아주 쉽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는 것이다. 정의가 뭐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뭘 받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내려드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그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받는다면 우리가 다 죄를 지은 다 죄인들이라 우리가 다 그 삭스로 그 값으로 뭘 받아야 한다고요? 죽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는 것이 정의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자비예요. 자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비.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대로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예요. 다시 로마서 6장 23절로 가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정의대로 하면 죄를 지은 우리는 다 죽음을 받아야 돼요.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받으면 마땅히 죄를 지은 내가 죽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자비에 의하여 당연히 죽음을 받아야 되지만 그거 받지 않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 은혜에 따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뭘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들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빠지기 쉬운 경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면 많이 들으시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 이 장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요. 이 장모님은 반드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 장모님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좋은 일들을 얘기하고 그 좋은 일들 때문에 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외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 이미 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제외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러한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충분히 많이 행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행한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물론 지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쉬워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수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는 그 삭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수라 그래요. 보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삭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선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절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스스로의 업적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일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모두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그리고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와 행적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더럽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입은 그 옷에 감동하여 얼른 잔치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 안식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상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늘 상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다시 고쳐지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상기해야 되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럼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나는 이곳에 와 있는가? 내가 자격이 없잖아. 죄인이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지만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는 참 특이한 조직체예요. 교회는 참 특이한 기구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조직체인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조직체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곳에 오면 늘 우리를 환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의 진정한 청사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회의 장로님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또는 교회의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교회는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길을 그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교회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가본 분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성지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들리는 곳 가운데 하나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덤 성당 또는 성묘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무덤에 안치되셨잖아요. 근데 그 무덤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참 의미 있는 교회입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6개의 다른 기독교 종파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아르미니안 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안 교회, 콥트 교회, 이 6개 기독교 교단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종파들이 각각 사용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종파는 거기 절대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2002년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콥트 교회 수도사가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잔디밭입니다. 잔디밭도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더 그늘이진 곳으로 의자를 옮기다가 그만 아주 조금 다른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도사슬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청소하는 빗자루를 들고 서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싸움이 되어서 결국에는 11명의 신도와 수도사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6개 종파의 교회들은 서로를 싫어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어느 종파에도 열쇠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6종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종파가 함께 협의해서 열쇠를 맡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가 서로 교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서로 믿지를 못해요. 이 종파가 키를 가지고 있고 나는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종파가 키로 교회를 잠궈버리고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종파가 서로 각각을 다 믿지 못해서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이슬람 교도한테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웅장하고 커요.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당신의 소유라고 여기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그 수백 년 동안 드려지는 예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석하실까요? 글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그 교회의 건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6개 기독교 교단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싫어하는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교회의 청사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건축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의 새 성전 교회 건물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청사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생명을 다 버리고 진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는 no, 아니요 라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정신 발달이 좀 늦어진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보육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시설을 방문하다 보니까 창문을 보게 되었는데 창문마다 어린아이들의 손바닥 자국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교실들을 방문하다가 목사님이 그곳 책임하시는 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창문마다 어린아이들의 손바닥 자국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곳을 관리하고 책임지시던 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실에 오면 손바닥을 창문에 대고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려고 다 지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손바닥을 창문에 대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다리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최종의 목표인 모든 성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들까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알리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더 크게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까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교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